아가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점심 식사 마치고 이렇게 교제하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기쁜지 모릅니다. 놀랄 만한 일들, 아니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는 경험들, 또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들을 서로 간증을 할 때마다 저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들림 받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그냥 안에서 솟아나옵니다. 저분은 이게 혹시 남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했던 분들까지도 아주 마음에서 근심이 싹 내려갈 정도로 아주 진짜 요즘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그냥 주님 앞에 혼자 그냥 조용한 시간에 그냥 무릎만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듣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마음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온 영을 잃어서 듣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냥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꼭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죠. 기적을 맛봐야죠. 그래야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재미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좀 즐겁게 해드리세요. 찬양도 부르고 주님 앞에 춤도 추고 혼자 해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 사실 이렇게 한 4년을 지내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 일이 제가 중독이 됐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새벽에 혼자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지금은 잠을 못 자요. 아무리 피곤해도. 왜냐면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오늘도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어떠한 영광을 보여주실까, 이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혼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춤추고 혼자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이제는 중독이 됐어요. 아무리 누가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로소 자기를 찬송하는 자가 생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왕 대신 주님의 침궁으로 이끌어달라는 간청을 우리 주님께 해보셨습니까?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한 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제자일 뿐입니다. 이 단계에 머물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아가강해가 힘들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지 않은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의 훈련은 오직 순종이 있습니다. 아니, 복종이 더 어울립니다. 이 복종 훈련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종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단계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영접을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에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려라, 그러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점점 자기 생각과 의견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으로 닮아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의 모습과 생각까지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런 닮음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같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닮는다는 것은 형상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품과 습관까지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뿐만 아니라 성품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와 점점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과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가 되는 상징입니다. 저희는 아가를 통해 이런 신부로의 출발을 한 것입니다. 부디 빠지지 말고 이 신부 수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가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들은 진지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왕의 침궁에 체험을 한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침궁을 체험한 신부는 주님과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이 검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검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로마서 7장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경험했습니까? 이거 신부들이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단장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경험이 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내 지체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내가 이러면 안 돼.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신부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림 받을 분들은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 삶이 그렇거든요.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해방의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자신이 검다는 사실, 곧 아담 안에서의 죄의 본질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왕의 은밀한 침공을 체험하면 즉시로 자신의 검음을 곧 더러움을 발견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검은 사람,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고백들이 다 내가 검은 자라는 거, 내가 검다는 걸 지금 깨달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야,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얼마인데,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어. 이거 하나 통과를 못해. 야, 내가 진짜 이렇게 검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다 가지셨습니까? 왕의 진공을 체험한 신부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다 자신은 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된 의의 본질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다는 걸 아는 순간 뭐예요? 이러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아름답게 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다는 것 때문에 너무 주눅 들지 말란 말이에요. 즉시로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아름다워졌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 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검다는, 곧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름답다는, 곧 의롭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다른 말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곧 검은아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 아름다우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 검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 곧 아름다움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합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송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죄에서 내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죄와 관계를 맺지 않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야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 죄를 짓는 죄도 정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에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죄에서 여러분이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결국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죄를 짓지 않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하시겠습니까?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인간보다 뛰어난 영의 존재 아닙니까? 근데 마귀를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마귀를 짓밟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마귀는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존재이기 때문이란 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마귀를 이기더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효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다는 걸 믿었다며,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는다며, 이제 죄를 원수로 여겨서 모든 죄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잖아요.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비질들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다 뽑으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해방군이 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발견만 되면 야, 너 아직도 숨어 있었어?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름다운 신부들의 당당한 모습들입니다. 본문은 이 두 가지 거문화와 아름다운 일을 비교함으로써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 두 가지를 필히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검고도 아름답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검은 모습만 보고 낙심하여 침륜에 빠집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검은 모습을 보고 낙심하여 침륜에 빠진 성도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야 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교만해진 성도는 자신의 검은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다 검고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검다가도 아름답고 아름답다가도 검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아름답다가 저게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동행하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안에 벌써 검은 게 나와요. 그러면 아이고 또 아름답다가 검어지다가, 예전에는 검어지다가 아름다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아름다워지다가 검어지는 게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예전엔 그냥 검은 게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아름다워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계속 아름답다가 어느 순간에 검어진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옛날 모습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찌르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상대를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제가 요 말을 하면서 이 말이 굉장히 포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너 좀 요 말로 깨달음을 좀 얻고 찔림을 좀 받아봐 하는 포장을 해가지고 내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 집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은근히 좋은 말을 하면서 찌르는 말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서도 그게 자기를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비수가 있는데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예쁜 말로 포장을 해요. 그걸 눈치를 채더라고. 그럼 내가 내 속을 들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좀 깨달으셔. 아니 왜 그러셔. 이게 이제 포장이 돼가지고 그 몇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말 속에 그 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꺾지 말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상대를 비수를 감춰가지고 말은 이쁘게 해요. 상대에게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리게 하는데 그 안에 뼈가 있단 말이에요. 요 말을 통해 당신 좀 깨달아. 부족함을 좀 알아. 당신의 악함을 좀 느껴봐. 요게 포함이 돼가지고 아주 은근슬쩍 말을 한단 말.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이게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노하우가 참 많이 있어요. 상대에게 아주 그냥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그걸 들으면 사람은 또 눈치가 얼마나 뻔한 줄 알아요. 상대의 말이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적의 조 안에 나를 찔러대는 말이라는 걸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불쾌하단 말이에요. 벌써 분명히 좋은 얘기 같은데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분명히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근데 듣고 보니까 한참 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 말 안에 비수가 있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한 말을 하고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검은 새까만 옛사람 곧 겉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새사람 곧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항상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싸움이 바로 빛과 어두움의 영적 싸움이고, 이 영적 싸움은 왕의 침궁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면은요, 여러분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움조차도 없습니다. 싸움할 실력이 안 돼요. 그냥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왕의 침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특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아닙니다. 이게 뚜렷이 구별이 돼. 알아요. 내 마음 안에서 옛사람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는 걸 가지고 싸움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옛날엔 편했단 말이에요. 왜? 옛사람만 살았으니까. 그냥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술 취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란 말. 하지만 이 싸움이 벌써 있다는 게 뭐예요? 성장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장을 축하드립니다.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이끌려 왕의 침궁에 들어간 경험은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검고 검은 죄인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아름다운 의인들이 될 때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밤새워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이제 다시는 과거의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결코 나에게 찾아올 수 없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신령해졌음을 보고 이 신령한 삶이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던 어느 날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황홀했던 모든 감정이 순간에 사라져서 평범한 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그 황홀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이에서 검은 이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돌아온 탕자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신부가 그 첫사랑을 잃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신부의 정해진 과정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다 여러분들 겪어보셨습니까? 첫사랑 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절대로 나는 주님하고 멀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검은이로 변해버렸단 말. 아름다운 이에서 검은이로 변해버렸단 말.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은혜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벌써 또 모습이 변해 있어요. 또 기도를 쉬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이런 모습들이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이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에 거하는 유목 민족입니다. 게달의 장막은 흑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만든 칙칙하고 거무죽죽한 아주 볼품없는 천막입니다. 솔로몬의 신부 술람미는 자신을 게달의 장막에 비유합니다. 이는 왕의 침궁에서 영광의 빛을 본 후에 자신에 대한 자각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침궁에 들어가 왕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즉시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러움과 어두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신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쳐져 있는 눈부시게 하얀 커튼을 말합니다. 술라미 여인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사람들에게는 검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솔로몬 왕은 그녀를 아름답고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스스로를 아름다운 존재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는 검은 자와 같구나, 나는 검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이걸로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아름답구나.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검지만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검고 계달의 장막같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두움과 더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에 변명하거나 반격을 가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지적을 하고 여러분에게 욕을 하면은요,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십시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란 말. 내가 검다는 걸 인정하니까는요, 난 아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검은 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아름다워지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온전해지면 남으로부터 비판받는 게 점점 없어지는 것이에요. 칭송만, 아름답다고만 여러분이 칭송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온전한 신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는 이미 나의 피로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새하얗게 씻겨졌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더 이상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뭐예요? 내가 그런 너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지 않느냐? 하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너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혹여 알고 있는 죄 여러분들이 짓고 있더라도 그 죄를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시란 말이에요.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름답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 힘이 난다는 것이, 그래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존재, 또한 솔로몬의 휘장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